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또한 지혜의 말씀으로 나오게 하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저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는 다 같은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0절과 31절은 이 도둑질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본문이 들어있는 20절부터 오늘 35절까지의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것은 이 음행과 간음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해주는 비유적인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줄이고 배고파 절도죄를 범하였고 그것을 안 사람들이 그를 모두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가 율법이 정한 죄의 대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것을 다 갖고자 자신의 집을 다 내주는 것 또한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 배가 고파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길 수 있냐면 동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떠한 이 범죄이지만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보면서 이런 것에 어떠한 이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같냐? 바로 음행이 그와 같은 것이다. 고의적인 음행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예외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이라는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음행은 음행이고 간음은 간음이고 불륜은 불륜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어떠한 이유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음행이고 간음이고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이 죄라는 것은 그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라는 건 그냥 다 죄입니다. 이게 큰 죄를 저질렀고 가벼운 죄를 저질렀으니까 뭐 이 사람은 뭐 서로 그게 다르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아주 먼지만한 죄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옥을 가지 않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멸망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용납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철저히 모든 죄에는 응당 그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며 생명으로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을 여기 냇가가 있잖아요. 돌을 물에 던지면 당연히 가라앉죠. 그런데 제가 옆에 가서 큰 이런 돌을 가져와서 힘들게 갖고 와서 던졌어요. 어떻게 되죠? 물에 가라앉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자기들이 갖고 놀 정도의 작은 돌을 물에 던집니다. 그 돌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돌은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다 가라앉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의 크기는 다를 수 있고 경중이 있을 수 있지만 살인이나 간음이나 우상 숭배와 같은 큰 죄뿐만 아니라 거짓말이나 불신이나 미워함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죄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긴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그러한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잘 알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사실은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아주 작은 시기, 질투의 감정까지도 결국은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죄와도 타협할 수 없다는 단호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죄와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고 생각해 왔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내 속성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천성이기 때문에 이건 안 고쳐져.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악한 말을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가 뭐 평소에 썼고 예전에 소용없어요. 그러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적절하고 그것이 죄라면 그거 끊어내야죠. 그거를 내한테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의 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단절시키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안 되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비록 사람들 모두는 동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럴 수 있어. 물론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인 건 맞아요. 그러나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죠. 죄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왜? 죄를 용납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촛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죄의 모습과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을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